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선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선수입니다.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권총 사격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금메달을 향해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50m 소총 3자세라고 하는 경기 종목에서 그는 결승전에 올라가서 9발을 쏘았습니다. 이제 한 발 남은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2위와의 격차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그저 그 관역 안에만 들어가면 금메달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매튜 에몬스가 이제 숨을 멈추고 관역을 겨냥한 다음에 격발했습니다. 총알은 관역 정중앙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10.6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뚫고 지나가면 효과음이 들리게 되어 있는데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매튜 에몬스가 마친 곳은 옆에 사람의 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 잡은 금메달을 놓치고 8위로 8등으로 떨어져서 메달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아깝죠. 네. 솜씨는 대단했지만 관역이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어떤 올림픽 심판보다도 더 훨씬 높으신 그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 인생이 엉뚱한 관역을 맞췄다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실 셈입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결정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낼지, 또 여가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에 내가 힘을 쏟아야 할지, 어떤 일을 내가 그만두어야 할지,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해야 할지,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나 습관이나 기호가 괜찮은 것인지, 인생의 이런 탄알 하나가 엉뚱한 관역으로 향해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깟 것쯤이야 가벼이 여기죠. 아니 아예 관역 자체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딘가로 향하는 탄알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쌓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작은 결정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작은 결정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쌓아야 관역을 향해서 올바로 고정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작은 결정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 온 힘을 다합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속에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핵심 가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없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이라도 사실은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짜여지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또는 모험심, 가족사랑, 정의감, 공명정대함,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핵심 가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습니다. 이 상인은 평생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고의 진주를 만났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는데 한 잠수부가 그를 한쪽으로 불러서 귓속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있는데 사시겠소? 다들 그렇게 말하지. 상인은 콧방귀를 낍니다. 하지만 줬어. 어디 보기나 합시다. 잠수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상인을 더 구석진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몸 깊은 곳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냅니다. 겹겹이 싼 천을 풀고 또 푼 후에야 상인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은은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상인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보물도 이 빛나는 진주보다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흥정을 마친 상인은 잠수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사겠소. 그는 돌아와서 그 약속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전부 잠수부에게 주고 그 진주 하나를 얻습니다. 달랑 진주 하나지만 그 상인에게는 그 진주가 온 세상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주 하나로 인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상인이 전 재산을 주고 산 진주, 이것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온통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핵심 가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없어 보이던 잠재력도 분출이 되고 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복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향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그 핵심 가치를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하여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동종의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그들은 흔히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에게 연봉을 100만 원 올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시오 라고 말하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에게 100만 원 올려준다고 직장을 옮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에게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시오 라고 해도 별로 움직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에 익숙한 직장, 그리고 편안한 지금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지금 연봉이 1억인데 내가 2억을 주겠소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옮겨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 90% 이상이 옮길 것입니다. 조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1억 원을 올려준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없어, 못 가겠어 라고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1억 원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라든지 또 내가 보고 있는 장래성이라든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뻗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핵심 가치, 즉 인생을 이끄는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다윗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쓴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그 다음 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레위 지파였다면 제사장이 되었겠죠. 그래야 또 그 소원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목사가 되었겠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우선순위의 목록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잠언 4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가장 으뜸 가치로 여겼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민을 그의 핵심 가치로 여겼고요. 빌리 그레이엄이나 D.L. 무디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핵심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정신을 쏟고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물질을 바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도 거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죠. 이를테면 주말 아침 6시마다 가난한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 한 가정의 전업주부이면서 노란점 도롱뇽의 생태에 관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댈 수 있는 동물의 호가, 이웃집에 사는 연로하신 노부부 대신에 그 집 뜰에 자란 풀을 깎아주고 그 노부부와 특별한 시간을 내어 차도 마셔주며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고 아무리 바빠도 절대 그 시간은 빼먹지 않는 10대 청소년. 촌 구석의 역사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책 2권으로 써내려가는 퇴직한 선생님.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대통령. 퇴직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에 헌신하는 기술자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돈을 준다 해도 하지 않을 일, 그런 별난 일을 왜 이들은 더 없는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는 별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베푸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는 그 가치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가리지 않고 베풉니다. 티셔츠를 수백 벌 사가지고 가난한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거리에서 마주친 아이들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때로는 포도를 한 트럭 통째로 사가지고 이웃 동네의 집집마다 한 상자씩 그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할까요? 베푸는 일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연말 이렇게 추운 일기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예전에는 제 목회 초기 말입니다. 그때는 연말이 되면은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 두세 분, 서너 분 이렇게 금일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연말인데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 말 안 하겠죠?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그런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간혹 있습니다. 감사하게 돼요.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외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있게 도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그런 핵심 가치를 두며 살아가십니까? 이번엔 보다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답을 드리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제 삶으로 꼭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비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내 속에 핵심 가치를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가? 화나게, 분노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저 짜증 잘 부리고 이렇게 그냥 걸핏하면 화내고 그런 분노 말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화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말이에요. 의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온유한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굉장히 화를 내셔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정말 몹쓸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성전을 예배 백화점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그 돈과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커먼 커넥션으로,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돈과 예배를 말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교묘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동물을 또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훼손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럭 화를 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화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몇 번 하든지 아십니까? 7번. 7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7번씩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라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욕 아닙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룩하신 주님의 입에서 이런 거친 그런 책망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중요시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 여러분, 이것은 역시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나 개인의
단순한 쾌락과 향락, 환희, 즐거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추구할 수 있는 내 것을 다 주어서라도 내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서 큰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핵심 가치로 두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섬김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럼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나를 한편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일상의 작은 결정들을 움직이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믿고 최소한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는 어떤 목사님이 어린 딸에게 그네를 사주려고 새 것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중고 용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침 찾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면 79,000원인데 중고품이라서 3만 원에 쓰여 있었습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곧바로 흥정에 들어갑니다. 목사님도 간도 크시지 3만 원이라고 가격표가 되어 있는데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15,000원에 주세요. 그러자 저 어머니 싱긋 웃더니 만만치 않은 흥정기술로 응수합니다. 15,000원이라고요? 이 물건은 100일밖에 안 된 새 물건이라고요. 바야흐로 흥정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요것저것 살피면서 긁힌 부분을 가리키며 이봐요, 여기 긁혔잖아요. 내가 새 돈으로 17,000원 줄 테니까 주시오. 그러자 저 어머니는 안 됩니다. 제가 25,000원까지 깎아드리죠. 아니요, 18,000원 드릴게요. 저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어깨를 쫙 펴며 말합니다. 23,000원 더 이상 안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 한 방을 먹이기로 작정합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비굴한 목소리로 아주머니, 제가 아이 6을 키우는 목사걸랑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머니를 탈탈 털어봐야 2만 원이 전부예요. 드디어 그 점원 아주머니 인상이 풀렸습니다. 좋아요. 목사님이시라니까 특별히 봐드리는 거예요. 2만 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야호, 이겼다.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품에서 지갑을 꺼내서 딱 열었습니다. 앞불사 5만 원짜리 지폐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아하. 목사님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상상에 맡깁니다. 이 목사님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외치는 가치일 뿐 실천하는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말뿐인 가치와 실천하는 가치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을 싹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행한 것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잘난 말노름을 그만두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외친 가치와 실천한 가치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면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진리와 삶으로 옮기는 진리가 다를수록 우리 심령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이 고통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목사님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거짓이 들통나 쓰라린 곤혹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느니 차라리 돈을 다 주고서라도 백화점에서 새 것을 사는 편을 선택할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란 무척 힘듭니다.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한눈 팔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반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인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그의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허탈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목회하는 수십 년간 목회해온 그 교회의 성도 50명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퇴임하게 되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남은 평생을 뭘 위해 쓰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돈 버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평생 뭘 위해 쓰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이 기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미혼모 상담센터에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제 3세기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빈민가를 찾아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연약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아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배후에서 기도해드리며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상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슬프게도 그 50명의 성도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응답자들이 성령님에 이끌리는 자기 희생적인 대답 대신에 이런 대답을, 어찌 보면 한심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그만두면 멋진 차를 살 거예요. 화려한 집을 사고요. 최고급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여행하며 다닐 겁니다. 목사님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허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50명의 성도들에게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정을 챙기는 일 말고, 가정을 돌보는 일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가정을 챙기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말입니다. 50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지 다들 더없이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슴이 무너지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몰라요, 몰라요 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더러 최고급 캠핑카를 사가지고 여행을 다니라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재능과 열정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다거나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은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작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뭘 위해 투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붙잡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쁨으로 갖고 싶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안성맞춤에 독특한 핵심 가치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바른 관역을 겨냥하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힘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7살에 회심을 합니다. 4년 뒤에 21살 그 어린 나이에 중국 선교에 올라서 평생을 중국 복음화에 바쳤습니다. 자신은 양복을 입는 것보다 중국 사람들의 평상복을 입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쉽게 말하면 내게 뭔가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그 무슨 안식이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존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허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핵심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 안식의 은혜는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안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내리누르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자청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핵심 가치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로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허슨 테일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다. 기도. 둘째가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기도다. 둘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불순한 생각을 용납하면 안 된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죄 없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공존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을 가슴 울리게 들었습니다. 가슴 울리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죄 없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공존하지 않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알면서 죄 짓는 건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죄 없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죄와 공존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불순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함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기쁨으로 그것과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것을 지향하며 쫓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